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25절로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27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에 저희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삶의 지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전 세계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더해서 요즘에는 또 코로나19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또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힘든 겨울을 맞이하는 듯 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땅 우리 한반도에서도요. 청년들은 직업 상실의 추위를 겪고 있고 장년들은 희망 상실의 추위를 겪고 있고 또 노년들은요. 갈 곳이 없고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추위를 겪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한 추위가 있다면은 우리의 심령의 무감각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무감각, 또 영적 불감증, 그리고 감격의 상실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십자가를 보아도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영적 위기, 신앙이 식어지는 영적 겨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요,
신앙은 있는데 교회 출석을 중지한 사람들을 가나안 교회라,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가나안 교인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다. 과거에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지만은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나안 교인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시대가 영적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그런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영혼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예수님의 한 제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한때는 영적인 열정을 불태우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춥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추운 겨울을, 즉 영적 겨울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했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를 따랐다, 여기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더라, 멀찍이 따라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을 위해 들어가신 대제사장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한동안 대제사장 집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미 사태가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베드로는 판단한 나머지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곧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과 자신 사이 거리를 두고자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상대방을 통해 손해가 볼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런 판단이 올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관계성을 유지해 나갑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험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4가지 거리를 말했는데요. 첫째는 밀접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밀접거리는 0에서 45cm 거리, 그런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닿아도 좋은 거리예요. 되게 부부간에, 가족간에는 어때요? 피부가 닿아도 괜찮죠? 이런 거리를 밀접거리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둘째는 개체거리다. 45cm에서 120cm. 45cm에서 120cm. 이 친구 사이의 거리다. 친구 사이의 거리. 가깝기는 한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개체거리고. 세 번째는 사회거리다. 자, 우리가 방역수칙 사회거리를 두고 지금 있죠. 120cm에서 360cm. 2m, 3m 그렇게 그 정도 이렇게 거리인데 업무상의 거리다.
업무상의 거리다. 사실 업무상의 거리는 어떤 그렇죠. 서로 간에 경쟁 그런 심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거리에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공중거리다. 그래서 360cm 이상의 거리를 말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과의 거리. 길을 걸어다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 거리를 두고 공중거리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거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이 시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밀접거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개체거리에 있나? 아니면은 내 사회거리에 그렇게 놓여져 있나? 아니면 공중거리?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밀접거리. 예수님과 언제든지 우리는 밀접거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접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재는 척도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진정 훌륭한 성도의 척도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봉사를 잘하는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때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무관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를 재는 유일한 척도는 어디까지나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내 1등 성도, 훌륭한 성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척도를 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1800년대 영국에 사라 애덤스라는 여배우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인기의 절정의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맥베스에서 맥베스 부인 역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활동으로 이 여인은 그만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 건강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무대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 이 좌절감으로 깊은 절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좌절했던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을 꿈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는 갑자기 펜을 들어서 시 한 편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는 마침내 세계적인 찬송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인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불과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찬송은 역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그 침몰 현장에서 본래부터 이 찬송을 좋아했던 밴드마스터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은요, 이 찬송을 마지막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가판 위에서 연주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가까이 함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깨달아 그렇게 실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지, 밀접거리에서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몬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고 있는지, 따르기는 따르되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 겨울을 맞이한 원인,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 겨울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불꽃을 되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영적 겨울을 맞이한 또 하나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자, 잠시 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유일한 위로가 있었다면 그 뭘까요? 그 추위 속에서 불 쬐는 거였어요. 불 쬐는 거. 물론 추운 날씨에 불을 쬐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자, 육체를 지닌 인간이 육적인 편리를 추구한다? 이것은 비난할 수 없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육신적인 위로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 순간에 우선순위를 깨닫지를 못하고 육신적인 위로만을, 추위 속에 추위를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위로만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믿음의 불을 붙일 생각을 했어야 돼요. 믿음의 불꽃을 되살릴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입니다. 식어질 때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이제는 언제인가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1:1 진지한 교제의 시간이 없을 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진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일반 불신자들, 사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과의 늘 교제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오늘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점점 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그런 상황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죠? 비행기, 택시가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곧 오잖아요. 곧 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 육신이 편하면 편할수록,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우리 신앙의 열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식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 옛날 난방도 냉방도 변변하지 못했던 그 시절, 한반도 곳곳 산골짜기 기도원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기국을 메아리 쳤던 시대가 있어요. 제 80년대 초 제가 신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요, 내 신학생들이 내 삼각산이라는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 삼각산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쩌면 제 지금 이제 아내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삼각산에서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부부가 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솔뿌리를 붙들고 솔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또 추억으로 남습니다. 교회마다 철야기도, 새벽예배, 금식기도 할 때가 어느 때인가를 지금은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영적인 야성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런듯 합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잠시 그 육신을 추위를 녹이고자 하는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어울려 불쬐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 안에 주님만 생각해도 불타올랐던 믿음의 그 불꽃을 베드로는 되살렸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믿음의 성장을 끌어올렸어야 됩니다. 요즘 물가가 무섭게 올라갑니다. 기름값도 무섭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조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물가를 올리는 것도 업소마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채소가게 주인은요, 쑥쑥 올린답니다. 한의사는 한 방에 올린대요.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올린답니다. 표도 안 나게 올린대요. 점쟁이는 점점 올리고요. 자동차 회원파는 차차로 올린답니다. 자동차 그 판매원은 구두 미화원은 반짝 올린답니다. 반짝 빛나게 올린다. 백화점 사장은 파격적으로 올리고 합기도 관장은 기차게 올린답니다. 기차게 올리고요. 총알 택시의 기사는 더블 올리고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리며 올린답니다. 성도는 믿음을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올려야 돼. 믿음이 올라가면은 축복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깨어 믿음을 올려야 돼요. 믿음을 더 강하게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불꽃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흔들림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올려야 됩니다.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육신적인 위로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과 이웃의 영적 필요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추운 겨울, 그것은 그가 육신적인 위로에만 매달리고 있었을 때 찾아왔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불꽃을 붙일 때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믿음의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했다. 자, 베드로에게 겨울을 맞는 또 하나의 원인.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다구기 전에 베드로는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과의 그 연관을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문지키는 여종 앞에서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하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불조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2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26절 7절 봅니다.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침착에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한 번이라면 이해가 좀 되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세 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완벽한 실패가 아닐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겁한 거짓말쟁이가 됐을까요? 그것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귀의 미혹에 사로잡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내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마귀는 거짓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귀에게 우리는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휘둘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비겁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닮아갔다 하면은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닮지 못한, 성숙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에서 있었기에 결국에는 마귀에게 휘둘려서 비겁한 거짓말을 예수님 앞에서 그는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비겁하게 거짓말한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안전한 자기 방어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뿐,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 베드로가 진실을 구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그분의 수제자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갈 것이고 그분이 당하면 나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진실을 고했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할 때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비겁하게 거짓을 말하고 그 순간을 외면합니다. 이 비겁한 거짓으로 인해 베드로는 추운 영적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 동일한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이제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다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다가 체포되어서 공의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변화입니까? 베드로는 실패자였지만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비겁한 자리에 서 있었는지요. 이제 이 겨울 추운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일들을 하나같이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밀접한 거리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회개의 자리, 회개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영적 겨울을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 세워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세워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추운 영적 겨울을 맞이할까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들을 굳세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저들이 영적인 겨울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밀접거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